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은 평생 학습자가 되는 것입니다. 링컨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쓴 도널드 필립스는 역사에 영향을 끼친 지도자들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그들은 다 평생 학습자였고 또한 빨리 배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데 다가오는 미래에는 학위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대가 되면은 73일이면은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 시대가 된다고 미래학자들이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살아가겠다 생각을 하면은 73일 만에 자신의 지식이 초라해지는 것을 쉽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보다는 어떻게 아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죠. 즉 어떻게 해야 잘 배우는 사람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링컨은 특징이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자신의 생애를 수레하면서 나는 혼자서 공부했습니다라고 수레를 했고 그의 좌우명은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기회로 삼아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누구에게나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평생 학습자였던 그는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평생 학습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꿈을 갖는 일이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스스로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이 평생 학습자의 그 중요한 특징 하나가 메모를 한다는 겁니다. 메모를 잘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묵상하고 진리를 실천합니다. 그 배운 것은 늘 그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묵상할 때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배운 진리를 실천할 때 그 진리가 인격과 삶에 깊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늘 배우는 평생 학습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배움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하면은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미 왕이 된 다음의 일을 말해줍니다. 자주 일어나던 전쟁도 그치고 그리고 가정과 궁궐과 나라에 평화가 생깁니다. 다윗은 이제 백항목으로 된 멋지고 화려한 궁전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뜰 휘장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다윗은 참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왕이 되었고 모든 권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혹시 하나님 소홀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우선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마당에 놓여 있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이 점점 그리고 좋아지시고 또한 전성기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 삶이 형통하고 또한 평안할 때 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는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가 출세를 했습니다. 그가 명성을 얻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관심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좋도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너무 내가 마음에 참 흡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 한 가지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보면은 꿈도 인생의 비전도 분명한데,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실력도 출중하지만은 다윗의 마음이 좀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일찍이 청교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습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통하여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저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이 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고 그랬습니까? 이름 남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들이 있게 될 천국에 생명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이 될까? 우리의 이름에 대한 그러한 관심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윗의 이름을 함께 기억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하늘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뭐죠?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 주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귀한 이름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무학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그 과거를 돌아보면 참 아름다운 믿음으로 헌신하셨던 그런 그 신앙의 어른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무학교회 어릴 때부터 쭉 자랐던 한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무학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고 은혜로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저는 그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랑성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성전이 그 당시 이제 건축을 하는데 모든 건축 비용이 3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며 교회가 지어지는데 돌아가신 고 황정원 장로님께서 그 모든 비용의 3분의 1을 헌금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장로님께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고 철야하며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시고 거기에도 그치지 않고 당신이 사시는 집을 목회자를 위한 사택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막 힘이 생겨서 은혜 가운데 그 큰 공사가 잘 이루어졌는데
장로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사업이 어려웠는데 그 성전 건축하고 나서 굉장히 사업이 크게 번창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음으로 양으로 많은 주의 종들을 기르셔서 한국교회 정말 대표적인 그러한 그 종들을 다 이렇게 사랑으로 그 후원하셨고 또 기독교 교계 여러 기관들을 많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많은 분들을 가르치시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존경을 받으셨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큰 아쉬움을 남기셨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후손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그 아드님은 지금 미국 뉴욕에서 그 한인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목회하시고 또 한인 목회자 그리고 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참 그렇구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후손도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에게 복을 주시는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살되 헌신하고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평생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며 또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성전 건축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선지자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런데 그것은 다 나단 선지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역대하 22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피를 많이 심히 흘렸느니라. 크게 전쟁을 하였구나. 땅에 피를 많이 흘렸구나.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날 것인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쭉 길게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 누가 너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누가 누구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냐? 집이 필요한 사람이 나냐 너냐?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냐? 목동을 택하여서 왕이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너냐 나냐? 내가 싸울 때 승리를 안겨준 것이 너냐 나냐? 나다. 과거에 그랬듯이 장차 너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는 것 네가 아니라 나다. 네가 내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위대하게 할 것이다. 너뿐 아니라 너희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왕위에 올라 이 나라를 견고하게 다스리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요약하면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구약 성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아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복음적인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큰일 좋은 일 하면은 우쭐거리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예수님은 엄중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나중에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라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또한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도 흔히 하는 말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다 됩니다 라는 장담을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신앙인이라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으로 돌아가 보면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일을 위하여 내가 힘쓰고 마치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영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순간순간입니다.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스트레스와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과 초조와 우울증들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의사의 분야가 정신과 의사라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자신에 걸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와 중압감은 점점 더 심해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노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삶에는 질서가 생기고 방향이 서는 것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를 개척하신 정필도 목사님은 정말 수제급에 해당하세요. 경기 중고등학교를 나오셨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정말 수제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뜨거우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개척을 하시는데 막 교회가 막 놀랍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네. 야, 정말 내가 설교를 되게 잘하는가 보다. 이러다가 정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주간 수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명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이거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근심, 걱정, 불안 막 생각이 돼가지고 그날 밤에 집에도 못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철회하시고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가르쳐 주세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하나님은 짧게 말씀하세요. 반복하신 것은 굉장히 급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더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양떼를 보내서 교회가 부흥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당회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와 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들은 종일 따름이죠.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나단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한 일이 뭡니까?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쉽게 교만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에도 빨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입니다. 달랐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왕이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확인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굽니까? 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저의 저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은 행동은 지금까지 다윗이 한 행동 가운데 가장 중대한 행동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물맷돌을 들어서 그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국가로 만들고, 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대단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렸던 그러한 헌신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우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2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 주셨을 때 겸손히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집을 세워주시고 저를 위대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꼭 제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위대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겠다,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그 다음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그러나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지공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28절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께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가장 넓은 홀이 있답니다. 근데 그 홀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구하지 않아서 주시지 못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많이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미국 LA에서 가장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영성가로 인정을 받으시는 강준민 목사님께서 80이 넘으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1시간 훈계를 받은 일을 글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그리고 많은 집회를 인도하시고 존경을 받는데 그 40이 넘은 아들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 어머니 뼈아픈 훈계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겸손해라, 진실해라, 너 자랑하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잘해야만 한다, 이 사람 저 사람 잘한다는 말을 듣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 정말 뼈아픈 그러한 그 훈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어머니의 이름이 박고덕이랍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고독하셨던, 힘들게 사셨던, 눈물로 사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그 어머님은
그저 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여행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고독하게만 사셨다는 겁니다. 미국에 오셔서도 뭐 어디 좀 보여달라 말씀하시는 적이 없는데 다만 한 가지 하시는 것, 그 아들 목회 잘하기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보다는 훌륭한 목사, 진실한 목사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가슴 아파하시고 밤을 새워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훌륭한 주의 종이 되는 것은 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로구나 하는 그런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대하게 하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 전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죠. 2016년도 저희들이 기도 대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많은 그런 응답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의사이신 한 은퇴 권사님이 계시는데 최근에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면 다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진료하는 의사들도 회복이 어렵다, 장례 준비하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많은 분들이 이 권사님의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일어나셨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그 많은 그 의료진들이 선생님 정말 기적이세요, 기적이세요 놀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정말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 많이 주시는데, 직장의 문이 열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암 사기인 분이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었고, 평생 주님을 거부하던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평생의 세례를 받으시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신다는 간증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골리앗을 쳐 죽이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통일하는 위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법궤를 하나님께로 옮겼던 그 신앙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먼저 했어요.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하셨다고 하신 것이죠. 우리 무학교 성도들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과 대대로 위대하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